오늘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내 행복을 위하여. 이 말씀은 지난주 더 나은 삶 같은 맥락에서 함께 말씀을 나눠가기 원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가나안 정착을 앞두고 행진할 이스라엘 후손들을 앞에 두고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주 비장한 마음으로 고별 메시지 설교 중에 한 부분을 오늘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 가운데 10절에 보니까 내가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잘 되라고 주는 규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잘 되라고 라고 하는 표현은 오늘 이 개역 개정일에 보면 너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의 의미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해피니스, 그 의미를 뛰어넘습니다. 히브리 이 너가 잘 되라고 내 행복을 위하여 라고 하는 히브리 원래의 단어는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창조를 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할 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그 단어가 토브. 이것 따서 저희의 성도 가운데 한 분은 토브 카페도 있어요. 의미를 알고 하셨겠죠. 부족함이 없다, 보시기에 너무 좋다, 선하다, 이런 의미가 토브. 근데 이 모세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참 잘 되는 것, 행복하는 것, 선한 것, 부족함이 없는 그 토부의 삶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말씀해 가고 있는데, 그것이 첫 번째 이거예요.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라.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걸어가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랬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기며, 그랬어요. 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 나의 입장에서의 기본 중에 기본은 뭐예요? 다른 사람, 하나님도 아니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 자신, 행복, 나에게 다 집중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죽음을 앞둔 이 모세, 마지막 고별 메시지 통해서 주는 것은 너가 잘 되기 원하느냐, 선하게 부족함이 없는 행복을 살기를 원하느냐,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기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이 기본을 잘 모르거나 기본을 무시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옵니다. 여러분, 정신병동에 이 환자가 이제는 퇴원시켜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그 방법을 한 이 정신과 의사가 개발을 했는데,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 방에 들어가서 수도꼭지를 틉니다. 물이 막 나와요. 그런데 이 건강한, 퇴원해도 괜찮은 이 환자는 보면 가서 벌써 수도꼭지를 먼저 딱 잠그고 그 다음에 물을 닦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퇴원하기 힘든 환자는 딱 가면 물이 있으니까 물만 계속 닦는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 파악을 하는 기본이 안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한 사람은 문제가 나타날 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지, 이것 알고 처리하지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물만 보입니까? 눈에 보이는 엎질러진 물만 보여요. 그 요놈의 물, 원망, 불평, 짜증,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은 기본이 안 돼 있다, 기본을 무시한다, 처방을 잘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가 잘 되고 선하고 행복, 토부의 삶, 그 기본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야. 여러분, 오늘 메시지는 아주 심플합니다. 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이민 와서 살건 지금까지 있는 동안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안 되고 혹시 머리 아픈, 골치 아픈 문제가 지금 있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게 점검이라는 거예요.
또 반면에 내가 건강해요. 사업도 잘 돼요. 자녀도 잘 돼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때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온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생각해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인생의 삶에 그 어떤 영역에 물이 리킹이라고 그러죠. 물이 반드시 새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우리 인간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에 다른 것에 빠집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에 빠지죠. 아담과 하와가 이 사탄의 달콤한 거짓말이죠. 유혹이죠. 여기에 딱 빠지니까 하나님 대신 결국 그것은 뭐예요? 자기 행복을 선택한 것이죠. 그 결과 세상이 오염이 되어졌습니다. 우린 지금 오염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곤란합니다. COVID-19 정상이 아니에요. 아빠가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못 가는 이와 같은 세상 누가 만들었나요? 이미 우리는 오염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고통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미 아들과 같은 목사 디모데에게 미래를 준비하라. 그 미래는 우리가 입장에서 볼 때는 한참 과거입니다만 이미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그대는 디모데야 이것을 알아라. 말세의 어려운 때 고통의 때가 이를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잘난 척하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감사할 줄 모르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화해하지도 않고 남을 헐뜯고 무절제하고 난폭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이게 정상일까요? 아니다는 거죠. 자만하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자기 쾌락을 사랑하다 보니까 부모도 형제도 이웃도 동료도 친구도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파괴되어집니다. 그 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와요? 고통입니다.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엉뚱한 거 선택합니다. 도박에 빠집니다. 이상한 습관에 빠져요. 게임에 빠져요. 그 고통이에요. 왜 우리가 거짓말을 하죠? 왜 사기를 치죠? 왜 우리가 살인을 하고 나아가서 동성애, 그것도 이런 사람들은 뭐죠?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합법화 시켜가고 있는 이와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사랑의 대상을 잘못 선택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은 이 인간 스스로 오염시키며 변질된 자기의 사랑을 합니다. 변질된 자기의 사랑을 하는데도 하고 있는 줄을 자기 자신이 몰라요. 변질된 자기 사랑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만 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보세요. 보라, 하늘과 하늘에서 가장 높은 하늘도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도, 보세요. 하늘이 있는데 하늘에서 가장 높은 하늘, 우리는 이해하지 한마디로 우주 전체 하면 끝날 건데 아주 옛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안에 모든 것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어떻게 됐다고요? 속해 있다. 그러니까 나의 행복도, 나의 구원도, 이 세상의 미래도, 나의 삶도, 하늘과 하늘에서 가장 높은 하늘, 우주 전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안에 있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사랑해야만 합니까? 그분이 모든 것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경계 안에 있을 때 행복한 법입니다. 물고기가 왜 물속에 살게 했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계를 지어주셨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땅과 그리고 뭇과 물을 경계를 지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경계를 하나님께서 지어주셨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먼저 찾아오셨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어요. 그분의 뜻을 따르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 노아였어요. 그 기회를 붙잡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오늘 우리의 예수 믿는 신약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먼저 오셨는데 그 사랑, 나를 사랑하셨네, 붙잡는 이것이 뭐예요? 신앙이에요. 내가 붙잡겠습니다. 이것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어제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구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강요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은 자칫 잘못된 사람이면 스토킹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집착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참 사랑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오묘하신 이 세계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왠가 하면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잘 알았던 죽음을 앞둔 모세가 자기의 인생의 후배들, 후손들에게, 언약의 후손들, 가나안 정착을 할 그 후손들에게 제발 이 하나님을 알라,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는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께서 지금처럼 다른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너희를 선택하신 것은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제사 제도를 주셨어요. 제사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사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으로 제사 제도를 두셨는데, 다시 말해서 제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엄밀히 이야기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있는 예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우리가 행복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오묘하신 하나님의 배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사를 드리든 경배와 찬양을 하든 드리는 자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이 뭐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제사를 의무감에서 흉내를 낼 수도 있고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행해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벌 주실까 봐. 그런 분도 종종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기뻐하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웃음이 나와요. 저는 목사님, 저는 골프장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래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선택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은 어느 밭에 어디에 있다? 필드에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러니 골프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대단해요. 여러분, 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오늘 성도 중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벌 받을까봐 찝찝해서 의무감에서 할 수 있습니다. 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예배는 드렸어요. 그때 예배를 드리는데 살찐 소, 멋있는 염소도 가지고 왔어요. 마음대 마음은 없어요. 근데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1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많은 너희 재물이 무엇하려고 내게로 가져왔느냐?
나의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도 이제 지겹다, 지겹다. 가져가라. 가져올 필요 없다. 너희들이 성전에서 밟는 그 자체가 지겹다, 역겹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초하루 안식일 집회의 선포를 견딜 수 없다. 악을 행하면서 성회를 여는 것은 도무지 내가 참을 수가 없다. 이런 표현까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딴 곳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찬양 좋은데 음악이 좋아서 음악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 죽이기 전도된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아주 있어 보였어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는데 이거 좋아가지고 하면 전도된 것이에요, 죽이기. 여러분 결혼은 했어요? 배우자를 사랑하고 가족에 대한 사랑 때문에 우리 어머님들이 밥을 짓고 수고를 하고 그 피곤한데도 일어나서 도시락을 싸고 이런 의미에 있어서 저는 어머님들 또 우리 여성분들 보면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근데 가끔 보면 사랑 없이 음식은 맛은 좋아 잘하는데 이 배우자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탁 닫은 상태에서 그렇게 해요. 집안이 예뻐요. 음식도 메뉴도 화려해요. 근데 가족을 향한 사랑 없이 그 같은 음식을 지어놓고 내어놓았다. 죄송합니다만 그건 음식이 아니고 사료일 수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 분 없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만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사랑으로 이 일을 하는가, 사랑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내가 사랑으로 찬양을 드리는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가, 이것 점검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토부 그 삶을 위한 첫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해서 인간은 알고 있는 것에 의해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것에 따라서 평가되어야 한다 말합니다. 무엇을 사랑하느냐, 어떻게 사랑하느냐, 왜 사랑하느냐, 이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 두 번째로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본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가 무엇인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명령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규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명령과 규례의 내용은 첫 번째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두 번째 똑같아요. 이웃 사랑하는 것이 담겨져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18절입니다. 그분은 고아와 가부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이방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사랑하는 분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방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이는 너희 자신도 이집트에서 이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나그네였어. 집도 없었잖아. 노예였잖아. 힘들었잖아. 그런데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신 그 은혜, 누군가의 도움 때문에 너희들이 정착했잖아. 살았잖아. 그러니 너희 이웃들, 나그네들, 특별히 고와 가부를 돌아보라, 이와 같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분들은 농경사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아니면 제대로 온전하게 살아남기 힘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사랑 첫 번째, 두 번째 이웃 사랑에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다음에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볼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 마음, 목숨, 뜻, 힘 다해 주 내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둘째는 이와 같으니,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같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엄밀히 이야기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를 베풀었지만 우리 이은이 엄마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자녀의 도움이 없이는 부모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사업은 노동자가 없이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 노동자들은 사업하는 사람들, 이분들의 은혜 덕분 때문에 우리의 가족이 먹고 산다, 이와 같은 생각을 당연히 가져야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니면 너 죽어, 요거만 생각하다 보니까 세상이 오염되고 타락하고 각박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배우자, 남편은 아내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히 여기고 격려해가고, 이게 서로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다시피 그 사랑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사랑을 함께 나누어 가는 거예요. 사실 엄밀히 이야기하면 우리 세상 자체도 그래요. 저는 가끔이 아니라 거의 하루에 한두 번씩은 생각합니다. 차를 몰고 집으로 가려면, 여러분 다 마찬가지, 여기 휘유로드인가요? 휘유로드에서 저기 타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타려면 고속도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줄을 쫙 서 있어요. 그래서 탁 털면 나는 제일 왼쪽으로 붙여야 되는데 줄이 서 있는데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얌체처럼 맨 앞에 쭉 가가지고 저기서 샥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깜빡이를 넣고 하면 참 감사한 게 거의 다 룸을 만들어줘요. 얼마나 고마운지. 그래서 뒤에 제가 먼저 깜빡이를 고맙습니다, 꼼빡 딱딱 하고 가요. 여러분, 누군가 룸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룸을 만들어가지고 딱 갖다 붙이면 어떤 사람이 얄밉다고 더 꼬물이 딱 갖다 붙이잖아요. 그러면 열받아가지고 막 혼을 눌리고 이러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작은 고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웃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것이 기본 중에 기본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일한,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를 주신 내용 가운데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웃 사랑하기 어려워요. 없어요.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특이한 글을 읽었습니다. 89살 때 죽은 이 글렌 울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1997년에 죽었어요. LA에서 죽었는데, 이 사람의 죽은 이 장례식이 너무너무 썰썰했어요. 자녀들도 있었어요. 가족들도 많았어요. 근데 장례치를 치러줄 사람도 없어서 쓸쓸하게 인생을 마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문에까지 났었어요. 그래서 LA 시티에서 도와줘서 그냥 이 묘비도 하나 없이 그렇게 장례식을 마쳤다고 그랬는데, 이유가 재밌어요. 이분이 결혼을 29번밖에 하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을 29번 했다. 기사를 쭉 읽는 가운데 제일 짧은 것은 19일 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스티브 맥베이라고 하는 분이 이분에 대해서도 칼럼을 쓴 것이 이렇게 했어요. 29번 결혼을 그래도 정식으로 한다고 하면 29번 이렇게 서약을 했을 것인데, 당신은 이 여자를 법적인 아내로 맞이하여 살아있는 동안 함께 두 사람이 함께 살겠느냐? I will do.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자녀도 많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그는 돌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자는 그렇게 했어요. 이 사람은 결혼을 어쩌면 마약하듯이 했는지도 모르겠다. 참 서글픈 이야기죠. 우리 모두가 결혼 결국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나의 행복을 위해서만 하는 여기에만 집중되어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불행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소리를 쳐요.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싸움을 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기에, 제가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나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글렌 울페, 자기만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보니까 사랑의 대상, 잘못된 사랑의 대상을 선택하고 변질된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4장 19절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정리해 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만큼 사랑했는데 죄송해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자기 집착이에요. 내가 너를 이렇게나 사랑했는데 no.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부모 방식대로 자녀를 사랑해요. 자녀는 자기 식대로 사랑을 해요. 그것도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원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사랑을 보내셨음이라. 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다른 사랑을 할 수 없는 제한이 있어요. 우리의 모순이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 모순과 생각의 한계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진정한 사랑,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아? 아니요. 진정한 사랑은 결코 나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불행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지 못하면서 비롯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 토브의 삶, 더 나은 행복, 더 나은 삶을 열어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염된 세상, 오염된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느냐. 이런 말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예수님은 거저 주셨어요. 용서하셨어요. 기다리셨어요. 끝까지 참으셨어요. 부모인 저 정말 힘들어요. 때로는 참을 수가 없어요.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울고 주님 잘못됐습니다라고 했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사랑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방법이 내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그때에 찬송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봉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참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노래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 크신 사랑을 있음을 알고 그 큰 사랑을 내가 깨닫게 되실 때에 우리에게 작은 사랑의 실체를 해 갈 수 있습니다. 그때에 가정이 변하고 이 오클랜드가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리라 확신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사랑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연약합니다. 도와주셔서 성령님께서 힘주셔서 예수님 사랑하게 하시고 형제, 자매, 이웃 모두를 사랑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